저는 큰나무교회가 봉천동에 있을 때에 30년 전이죠. 제가 대학생 때, 예, 이 교회에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 저랑 같은 대학교 동기라서 교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청년 시절에 교사로 여기서 봉사했었어요. 큰나무교회에. 그래서 큰나무교회는 늘 저에게는 그리운 곳이기도 하고 그때 같이 교사로 섬겼던 분들이 있으신가 하고 늘 궁금했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같이 교사로 섬겼던 분들이 막 장로님들도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나무교회는 저에게는 상당히 큰 어머니자 아버지, 저의 스승과 같은 교회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재성 목사님도 제가 경력이 아주 작은 그런 많이 어린 후배 전도사일 때 교육 목사로 저를 또 이끌어 주셨던 그런 좋은 선배님이셔서 여러 가지로 사랑의 빚을 곡절로 제가 받았던 그런 교회가 큰나무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독교 교육을 4년을 공부하고 났더니 덜컥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전도사를 한다는 게 두려워서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사를 배우고 나니까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래서 자꾸 배우고 싶어서 어쩌다 보니까 또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계속 사역에 도전을 줘서 목사까지 사역이 끊기지 않고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결론을 내렸던 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했을 때 그 결론이 가르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게 나름의 저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과연 그 교회에 가르치는 교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살펴보면 정말 그 교회 교육 잘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강의 제목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똑같이 우리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같이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셨어요? 지금 이제 피곤하셔서 집에 돌아가셨어야 할 그 시간에 굳이 저희가 모여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셨고 그걸 왜 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나는 이 교회에 왜 다니고 있는가? 그거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쾌적한 워라밸이 유지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 왜 굳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때로는 피곤하게 교사를 하고 있는가? 나 교사 왜 하는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사실 이걸 질문하라고 던진 건 저의 제안이 아니고요.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 토마스 그룸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왜 하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도대체 교사 왜 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네, 교사 왜 하시나요? 어쩌다가 시작했는데 끝내질 못하고 있다. 이런 건지 몰랐다. 그렇죠? 근데 교사인 나는 이것을 왜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걸 질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니 나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왜 가르치는가? 거꾸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를 오늘 발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그걸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르친 그 교육의 목적이 나를 바꿔갑니다. 나를 바꿔요. 그래서 자꾸 그걸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좋은 현장에 있다 보면,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합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를 해야 되는 목적 발견 못했다? 그럼 나 좋은 크리스찬 되고 싶다? 그 이유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우리 반 애들 빵명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내가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과연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그 그룹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 공동체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에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아, 신앙 가르치는 곳이 교회구나. 자, 두 번째, 또 다른 리차드 오스머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이분도 기독교 학자세요. 네. 지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역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3가지 동사에 주목하세요. 일깨워지고. 일깨워진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awake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 죽어있다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신앙이 일깨워지는 것.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선물하는 거죠. 두 번째, 지원받는 걸 영어로 support라는 단어를 썼어요. 약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근데 3번째, 도전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이건 뭐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틀에 굳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것, 내가 고집하는 것으로 굳어져서 나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틀을 깨고 다시 한번 틀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다 교회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마지막, 우리나라에서의 상당히 저명한 기독교 학자이자 최근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은준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이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은 뭐 하는 거냐?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 설계를 해주고 제공해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교사가 아이에게 집어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한번 이렇게 회고해 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믿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시나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은 속으로 대답하시고, 네. 믿어지시는 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네, 마리아에 의해 동정녀로 탄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네. 어떻게 믿어졌는지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것은 교사가 나에게 설명을 잘해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예. 그 뭐냐?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갖게 되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교사인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연구했다고 해도 애들에게 믿어 한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교사 안 해도 되겠네. 그쵸?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봐도 쓸 때가 있나요? 애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알아서 믿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은혜대로 신앙 갖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할 게 없을까요? 자, 여기에서 그럼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 정체를 여러분 찾으셔야죠. 교사는 뭐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언제 어느 때에 은혜가 주어질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사람을 고등학교에 나오는데 또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여전히 이 아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좀 더 깊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교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아이와 이 공동체에 임해서 인격적으로 무엇인가 만남의 사건이 어느 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가 어느 때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만난 아이가 죽을 때까지. 예, 우리가 먼저 죽겠지만 그 아이가 나이 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언젠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또 마련해주고, 또 마련해주고, 예. 여러분, 속이 터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몇 년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네, 모른다 그러고, 막, 속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속이 터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해 죽을 때까지 기 참으시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네, 하나님보다 더 속 터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속이 터져도, 예, 뭐 배웠니? 너 뭘 배웠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것도 몰라? 이럴 게 아니라, 또 선물해주고, 또 선물해주고, 또 준비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섬기는 직업이 교사다라고, 예, 우리는 딱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언제 어떻게 깊어질지 모르니까 그 신앙이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신앙이 뭐냐?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설명할 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다 들어가죠. 성령님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인지적인 영역이에요. 요한의 세 차원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곁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 우리가 뭔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로서 애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알려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습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그렇군요. 하고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 맞아요. 저 그걸 믿어요. 라는 게 바로 인지적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상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신앙의 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서적인, 정의적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께 배우는데 돌아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애들이. 그럼 그 신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좋은 강의 듣고 그냥 끝나는 거랑 똑같죠. 아이가 매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고민도 하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토로도 하고 그러는 것, 그게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나와 내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상호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의 어느 한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했을 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주어진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맞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한 대로 다 엉켜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 중에 하나만 지나치게 편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아는 게 아주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부터 한 100독은 이상 하고 성경을 줄줄줄 워킹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줄줄줄 외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누가 물어보면 척척척척 얘기하고 막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하고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아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셨어요. 네,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겉으로 과시하는 데 사용했고 그 아는 것으로 어디에다 사용했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의미를 말하자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는 게 많기만 하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게 많기만 하다면 그걸로써 신앙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요. 네, 여러분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랑 아주 친해. 하나님은 내가 말만 하면 그냥 곧바로 응답을 해. 그래서 기도거리 있으면 어떻게? 가져와.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랑 나랑 아주 친하다니까. 내가 얘기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움직여. 하늘이 막 움직여.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네. 물론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있는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가지고 대신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죠. 네. 자,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네. 내가 나만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영적 우월의식.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나의 어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거에만 심취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광신적이고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치우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늘 검증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행동,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 이런 분 보셨어요? 돈 막 실컷 막 다 드릴 수 있는 분들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막 드리고 막 무엇이든지 베풀 수 있는 사람 너무 훌륭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말씀도 읽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번쩍번쩍 무엇인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내고 막 세계를 다 막 변혁시킬 것처럼 막 하고 그런 사람, 그것만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기독교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 늘 모든 주권에 이 주권을 하나님께 주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볼 땐 이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쩔 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게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매번 모든 것의 주권을 넘겨주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들에게도 가르칠 때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들여다보게 하고 매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또다시 주님께 물어보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모든 걸 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데 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창조주의자, 그리스도이자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맺어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이 니버라는 신학자는. 그게 뭐냐? 신비라는 영역을 더 추가해서 신앙이 뭐냐?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맺어도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다? 부족한 인간이다. 결국은 뭐냐? 이 신비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절대적 타자, 우리와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비가 영어로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 네, 여러분 미스테리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미스테리. 저 남자 너무 미스테리. 우리 미스테리한 사람한테 막 끌려요. 그쵸? 왜냐? 모르겠어. 양파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우리 미스테리하다 그래요. 똥과 베일에 가려져 있고 잘 모르겠고. 자, 미스테리, 신비가 뭐냐? 모르겠다는 게 바로 신비인데 정말 우리가 모르겠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거를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내주셨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한테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창조주다. 난 나다. 모세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 보여준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직접 말씀으로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가선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입으로 혹은 삶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를 답답하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럼 또 어떻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깐난에 이제 막 태어난데 걔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시겠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으실까요? 네. 신앙생활을 제가 100년을 주님께 봉사를 했습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어요. 이 큰 나무 교회에서 제가 평생을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해가지고 주키박 직접 내가 겪어봤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통째로 내 돈으로 돼가지고 드렸어. 그럼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바로 미스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제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처음 읽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비의 차원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고 거기에 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바로 이런 신앙이죠. 네, 많이 알려주셔야 되고 훈련을 통해 경험하게 하셔야 되고 직접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알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학자, 파울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대상, 그리고 내가 내 온 삶을 송두리째 충성해야 될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내 태도이자 행위가 바로 신앙이다.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파울러라는 기독교교 학자는 우리가 진짜로 믿는 대상이 누구냐,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자,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가치 있어요. 이게 영어로 worth라는 단어인데 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말의 단어와 예배라는 말의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렇죠? worth.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은 예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귀중해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게 무너지면 우리 집이 다 무너질 것처럼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망가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떠올려주시는 게 있어요? 마세요. 들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십니다. 네. 두 번째, 힘의 이미지. 뭐냐? 내가 무엇인가 떠올렸을 때, 여기에 기대면 내가 되게, 힘이 불끈 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제휴를 하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은, 되게 힘이 세 보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데, 뭐예요?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야. 알아? 걔 나랑 동창이었어.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친구가 있으면 힘이 세진다라고 느끼는.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 힘이 딱 생기는 이미지. 나에게 힘을 주는 이미지. 네, 월급 통장에 월급이 딱 꽂혔을 때, 띵동! 그다 막 뚜루룩 하고 빠져나가지만, 순간 힘이 딱 했다가 뚜루룩. 힘이 딱 났을 때, 언제입니까? 그 힘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또 뭐냐면, 내가 매사에 되게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말이야. 인생은 말이야. 세상은 이런 거야. 남자는 이래. 남자는 다 늑대야. 조심해. 그런 거? 여자는 말이야. 자고로 일해야지.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거?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사람이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인생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상 나도 모르게 일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얘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는 잘 몰라요. 누구에게 물어보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나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 말고 하나님처럼 압니다. 네. 엄마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몰랐어? 난 몰랐는데. 엄마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듣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남이 듣는 거 같지만 남은 사실 다 안 들어요. 잔소리니까. 결국은 나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을 듣는 나에게 내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내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나의 신앙의 대상이자 내 인생을 끌어갑니다. 네. 자,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대답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대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 뭐가 떠올려지셨어요? 떠올려주셨으면 여러분은,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의 대상이다. 이거는 나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에게도 질문해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노골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나누다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1980년에 어떤 학자가 이 파울러가 말한 세 가지를 미국에 있는 80명의 25세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에게 미래가 촉망받는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되게 신실하면서도 성공했다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세 가지를 질문했대요. 80명에게. 그랬더니 그 대답을 이렇게 주제를 모아봤더니 첫 번째,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뭐였을 것 같아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기서 망해버리면, 여기서 탈락해버리면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대요. 성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건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성공이 나에게 제일 가치 있는 거야. 성공에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든 뭐든, 예, 뭐 예배 시간이든 뭐든, 그렇죠? 시험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방해되면 내려놓는 거죠. 중요한 가치가 그게 아니니까. 두 번째, 가장 힘이 센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인류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 가장 힘센 이미지 뭘까요? 돈.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나 성공을 주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인류 기업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힘이 세지고 내 인생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다 연결이 되죠. 마지막, 가장 많이 당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세상은 경쟁사회예요. 라는 거랍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회예요. 그러니까 경쟁사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남보다 더 빨리 더 위로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이게 무려 1980년에 했던 이야기들인데 25세 청년들이 했던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 사회에 사는데 다 팩트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류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남보다 뛰어나야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올 이 시간에 어떻게 빨리 가가지고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내 인생의 오로지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믿고 살면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이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학습자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파울러는 지금 아까 3가지 질문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믿고 사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뭘 믿고 사는가를 성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이 성찰이거든요. 예,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은 그 성찰이 나의 삶에 대해 진단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멈춰 서는 거죠. 멈춰 서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교회교사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교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학습자들이 내 인생과 내 사회에 대해 성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교사입니다. 네. 과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넌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걸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질문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뭘 질문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질문해보고 성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믿고 사는 그 내용이 변화되는 걸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이 뭐냐? 막 울고 막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만이 회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나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가 아닌가요? 여자에게 있나요? 네. 뭐라고 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변화하는 게 회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가 믿고 사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회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샤론 팍스라는 또 다른 여자 기독교육 학자가 있으셨어요. 이분은
대학생만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인데 제가 교환은 안 넣어놨어요. 그분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뭐가 있냐? 제목이 영어로 Big Questions Worthy Dreams라는 뜻이에요. 제목인데 큰 질문, 그다음에 가치 있는 꿈.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었어요. 또 거기 서문이랑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대 초의 대학생들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다 교회 자란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20대가 되어서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학스란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빅 퀘스천을 던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수많은 어른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만난 어른들이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냐? 스몰, 작은 질문들만 던지더라고요. 그럼 작은 질문들이 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작은 질문들? 지금 당장 잘 살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질문들.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너 점수 얼마 받았니? 너 어느 학교 갈 수 있어? 그런 거요? 네. 뭐 나왔어?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바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그거는 어른들이 되게 많이 던진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아주 큰 질문들을 애들이 어른들에게 질문을 받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되게 신기한 게 질문을 받아야 대답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 질문을 안 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진짜 큰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겠어요? 지금 당장은 별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들이에요. 예, 뭐냐? 너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가치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너의 평생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 너가 가진 것을 어느 곳에 기여하며 살고 싶어? 너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너 자신이 정말 액티브, 활력 있게 느껴져? 넌 뭘 할 때 행복해?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질문을 왜 주신 것 같아?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 같아? 그 책에 보면 질문이 막 20가지 정도 쫙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 그러니까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는데 질문을 안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진짜 더 중요한 저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십시오. 그래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이러한 신앙은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해질까요? 이걸 질문해 봅니다. 어떤 방식을 위해서 전해질까요? 이거는 일반 교육 과정을 연구하는 교육학자가 가져온 건데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커리큘럼이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개념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고 이 이름을 붙인 것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개념을 명명한다 그러죠.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즈너라는 학자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 과정은 세 개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을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명시적 교육 과정은 뭐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진짜 이걸 하고 있구나라고 드러난 게 명시적 교육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명시적 교육 과정이 뭐냐? 우리 교환. 그렇죠? 제가 이걸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교환을 나눠줬잖아요. 요거랑 PPT, 그다음에 제가 하는 말, 내용. 이게 이제 명시적 교육 과정입니다. 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데 아이즈너는 뭐라고 얘기하냐? 교육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명시적 교육 과정이 아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히든, 숨겨져 있어요.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환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건 제가 의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히든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전해진 그 무언가가 숨겨져 있대요. 그게 바로 히든 커리큘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더 강력하대요. 근데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 뭐라 그랬냐? 기독교 교육은 대부분 다 히든,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진다. 무슨 말이냐? 공과책에 나와 있는 문자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의도하지 않았던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 그럼 그 숨겨진 게 뭘까요? 저의 여러분을 향한 눈빛 혹은 태도, 제가 여러분께 풍기는 무엇인가의 이미지, 혹은 제가 누구를 좀 더 많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강의를 했는지, 여러 가지, 그렇죠? 저의 외모가 풍기는 어떤 교육을 잘한다는 건 저런 건가? 여러 가지가 나도 모르게 엉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숨겨져서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발표회 연극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명시적 교육 과정은 뭐냐면 대본,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연극이 되어지는 것들, 그게 이제 명시적인 거예요. 애들은 그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숨겨진 거는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연습 과정 중에 교사가 아이들하고 주고받았던 다양한 말들, 연습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준 태도들, 그리고 하나에게 나눠줬던 그런 어조들, 그리고 중요한 배역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아는 선택 결정 과정,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아이가 왔을 때 맞아주는 태도, 그 모든 것,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들은 내가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놓쳤던 자질구레하다고 느꼈던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아주 신실한 모태신앙 5명의 기독교인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청년 때도 여전히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교회가 자기 집 같은 그런 5명의 모태신앙 아이들한테 너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게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얘네가 뭐라 그랬냐? 교회에서 배운 게 없대. 너무 힘 빠지지 않아? 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를 얼마나 무수한 교사가 지나쳤겠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심지어 지금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게 없어. 배울 어른이 없어. 그런 거예요. 큰나무 교회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같이 보잖아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그 선생님의 신앙을 자기가 관리해 줄 때도 있었고, 막 이해하고 수용할 때도 있었고, 이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견뎌줬대요. 막 틀리는데, 막 잘못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가줬대요.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주일날 지각하는 것도 자기가 봐줬다 그러고, 그리고 한 번은 애인한테 채였다 그러면서 다 데이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남자 청년 교사였는데, 한심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이해해 주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또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갔더니 내가 진짜 뭘 고민하는지는 관심도 없더라는 거죠. 교회 왔냐 안 왔냐, 수련회 가냐 안 가냐, 나중엔 대학교 어디 가냐, 그러고 나서 또 대학교 갔더니 교사 할 거냐 안 할 거냐, 봉사해라 나와라. 그러니까 온통 나 자신에 대해 아무도 교회가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오냐 안 오냐, 뭐 할 거냐. 그래서 나를 거의 짐꾼 다루듯이 그냥.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면은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배운 게 없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육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것보다 잠재적 교육 과정, 그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근데 이거를 설계하고 치밀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우리가 그냥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푹 빠져있는 그냥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매번,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오면 사람이 뭐 계속 성숙해지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부러질 때도 있고 어느 순간은 뭐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교사도 목사인 저도 나 어떡하지 돌아갈 길이 없는데 예, 한개 기독교 교육밖에 공부를 못했고 내가 이제 목사인데 다른 직업을 이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믿고 살아온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순간 마음에 답답할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하늘로 이렇게 막 승천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신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매번 성령 충만하고 매번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운 건 아이들이 나의 그런 영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를 알아차린단 말이죠. 예, 지금 선생님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말하는 건지 자기도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들킨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또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은가 보자 해가지고 막 시험을 해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게 어느 순간까지 막 몰아붙일 때가 있단 말이죠. 막 때려쳐 마라. 내가 얘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돼. 내가 얘네한테 싸준 피자가 몇 판인데 도대체. 막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자괴감으로 몰려올 때, 선생님, 피자나 사주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네.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일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사역을 할 때마다 주일 아침에 선생님이랑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중에 부부싸움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네, 이번 주 중에 애들이랑 씨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직장과 현장에서 시험이 없었겠어요. 늘 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교사로 오늘 섰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단 2시간만이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단 2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성령이 저를 좀 주관해 달라고. 제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도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안에 주님을 믿는 마음과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건 실제로 성화라는 교리도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계속 성결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도 성화를 뭐라고 표현하냐?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화다. 매 순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 짧다가 어느 순간 조금 길게 유지가 되다가 이 순간순간이 계속 많아지면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잠깐만 좀 더 써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가 영예교육과정인데 이걸 또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 홀리하다, 스피리추얼하다는 영이 아니고 제로라는 영이에요. 아이즈너가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도 더 중요하다 하고 제로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 그것을 찾아보고 질문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중에 너무 중요한데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너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꼭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제로예요. 제로. 교회에서 여러분 12달을 이렇게 거슬러 보세요. 그리고 성경학교 이틀 2박 3일 한번 이렇게 통찰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했는가, 뭐에 에너지를 쏟았는가, 뭘 안 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전도사를 한다고 해서 계속 이제 한 26년? 25년 쭉 계속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했다고 하는데 뒤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부끄러움이 올라오냐면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하는 부끄러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거에 너무 쓸데없는 거에 제가 집중을 했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부수적인 것에 너무 에너지를 쏟느라 중요한 걸 놓쳤던 순간이 막 떠올라요.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죠. 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가 뭘 평가를 할 때 뭘 평가해야 되나요? 성경학교가 끝났을 때, 수련회가 끝났을 때, 1년이 끝났을 때, 네, 전반기가 끝났을 때 뭘 돌아봐요? 우리 뭐 했습니까? 그리고 뭘 안 했습니까? 질문해 보시면 우리가 놓친 것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개념 아오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교사 입장이잖아요. 교사가 드러나게 가르친 거, 숨겨지게 가르친 거, 안 가르친 거. 근데 마지막은 뭐냐? 학생들 입장이에요. 네. 제가 아까도 그 신실한 모태신앙 학생들한테 뭐 배웠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배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애들 입장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뭐 배웠어? 뭐가 기억나? 그게 바로 살아낸 교육과정이에요. 네. 교사는 앞에서 뭔가 되게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몰라. 제가 이제 되게 늦게 귀한 아들을 시험관 시술로 되게 늦게 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앞이 깜깜합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제가 환갑이 넘어요. 그래서 앞이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애들이 저보고 이제 엄마 이제 할머니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할머니 나이가 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막말을 막 쏟아내는데 걔네한테 제가 이제 주일마다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께 뭐 설교 뭐 들었어? 선생님이랑 뭐 배웠어? 몰라? 그러고 제가 잘 생각을 해봐. 뭐 얘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뭐 얘기했는데? 그런데 몰라. 그래가지고 주여 이 정도 반응은 중학교쯤 돼야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여 앞이 깜깜합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낸 교육과정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교수, 티칭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쪽을 학습, 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교육도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도 그렇고 내가 뭘 가르쳤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뭘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사들 중에서는 질적 연구 방식을 통해 자기 수업을 촬영을 해놓고 교사 입장이 아니라 한 아이를 주인공으로 관찰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사가 가르친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그 수업 시간이 뭘 배웠는가를 따라가면서 분석을 해요, 수업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수업을 다시 짜요. 누구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저희 기독교 교육은 사실은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우지 못했는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르친 것보다 가르쳐진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를 통해 애들이 뭘 배웠는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뭘 가르칠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오늘의 현장,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신방도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예배 때 찬양 인도도 하시고,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헌금 봉헌, 애들도 하고, 같이 반별 모임 때 공과도 가르쳤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네. 학습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주일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네. 오늘 주일날 애들은 뭐 하다 갔을까요? 네. 애들은 뭐 했을까요? 예배할 때 듣는다. 그렇죠? 찬양 앞에서 인도할 때 따라 부른다. 출석할 때 대답한다. 그렇죠? 들어와서 앉아 있다. 그렇죠?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 애들은 뭐 하다 갔을까요? 애들이 한 것이 애들이 배운 거고 애들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주일날 누가 가장 바빴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장 바빴다. 여기 교사 중에 통틀어 내가 제일 바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너무 바빠. 막 정신이 없어.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 했어. 너무 뿌듯해. 그쵸? 말은 누가 많이 했어? 말. 이야기. 반별 모임 때 이야기 누가 제일 많이 하나요?
내가 제일 많이 했어,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애들 막 귀에 피나, 막. 네, 누가 제일 많이 했나요? 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더 많이 해야지, 그쵸? 하는 것도 애들이 더 많이 했고,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도, 어린아이들인데 예배를 뭐 할 수 있으면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애들도 나와서 봉헌할 수 있고요. 애들도 찬양할 수 있고, 유아부 아이들도 나와서 특송할 수 있어요. 예,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보도 나눠줄 수 있고, 유치부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같이 교육을 딱 마치고 나서, 한 부서가 통째로 남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네, 목사님 얘기한 게 다 너무 찔리고 은혜는 받았는데요. 저희가 초등부인데요. 4, 6학년 부서 선생님들이 통째로 남으신 거예요. 이 아이들 제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찔리긴 했는데 회개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애들 막 맨날 모였는데 막 떠들고 무대기로 돌아다니면서 막 서로 싸우고 패싸움하고 왔다가 막 정말 선생님들 막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들 던지고 가고 막 나오지 말라 그러고 싶은데 막 그럴 수도 없고 되게 막 선생님들이 막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가 다 초등부예요. 그래가지고 남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었고 각 부서를 위한 디테일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다면 모두가 다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다 라는 뭔가를 느끼게 하셔라. 그게 봉사이던 그 무엇이던 그래가지고 초등부 애들은 전 학생의 간부화 그게 그 공산당 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가 뭘 하나씩 다 맡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우리 초등부가 달려있다. 너가 안 오면 우리 초등부 무너진다. 너에게 너의 5명 무리를 다 맡기겠다. 얘한테는 너한테 맡긴다 그러고 얘한테는 너한테 맡긴다 그러고 예 그리고 뭘 해줘라. 너가 해줘라. 다 해줘라. 너가 이걸 할 수 있겠니? 이런 거. 너가 선생님이 뭘 해줘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반별 모임들도 난장판이라는 걸 해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부 할 때 한 번 어떻게 했냐면 저도 유년부도 하고 초등부도 했었는데 유년부는 마냥 예쁘고 애들이 막 1학년 애들이 옆에 탁탁 불러주고 막 선생님 만지고 막 머리 만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초등부 애들은 난장판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초등부에 올라가서는 뭘 했냐. 스승의 날 때 1일 교사 체험 같은 걸 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선생님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 주일에 선생님도 쉬고 싶다. 그러니까 너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너네가 다 교사를 해가지고 통째로 예배랑 반별 모임이랑 복가운부 다 자원 받아가지고 너네가 다 해라. 사회, 기도 막 이걸 다 하라고 했어요. 반별 모임도 하겠다는 애들이 많잖아요. 막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반별 모임이 끝나고 나가지고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애들이 대부분 담임 교사를 한 거예요. 걔네가 혼자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막 어떤 애만 울었어요. 근데 뭘 하냐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앉으라고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교사 안 하려고요. 막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하나의 예지만 모든 아이가 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면 애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모든 연령층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년부만 가능하고 고중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해라. 교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질문하시고 가르치지 않은 것도 질문하시고 그렇죠? 놓치고 있는 거 질문하세요. 우리가 학교가 아니라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뭘 배웠는지 질문하시고 배우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고 특히 영유아부나 어린아이일수록 애들이 사진 찍듯이 이 상황을 찍어가거든요. 그걸 직관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어린아이들은 직관적 신앙의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가요. 사진을 어떻게 찍어가냐. 분위기, 느낌, 선생님이 주는 어떤 태도, 환경 모든 걸 사진을 찍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린아이로 갈수록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명품 옷을 사입을 수는 없지만 애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애들에게 이곳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같아. 너무 포근해. 너무 따뜻해. 너무 말랑말랑해. 한 뭔가 느낌. 하나님 나라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 느낌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환경도 구성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구성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과연 뭘 배워갈까, 뭘 느끼고 갈까, 그것에 되게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이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60분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0분 정도가 더 남아있어요. 좀 힘드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 많으십니다. 좀 떠드시고,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네네,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네. 쉬려고 했는데 빨리 끝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198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교회 교육 환경이 훨씬 더 발달해 있었어요. 거기는 이미 1970년대에 연령별 공과책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문 교사들이 만들어지고, 기독교 학자들이 막 생겨나고, 기독교육과가 생겨나고, 그렇게 앞서서 발달했던 그런 미국에서 1980년쯤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에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아이들이 기독교로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웨스트호프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부모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위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디부터 뜯어 고쳐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사방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해가지고 막 대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뭘 개선해야 될까? 했을 때 학자들의 입장이 다 달랐어요. 다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각자가 얘기한 게 다 달라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수업이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구도 개발하고, 더 만들어서, 넘어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치밀하고 아주 발전된 그런 수업 교환도 만들고, 교구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활동할 있는 재료도 정말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수업 때 그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 목표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도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우리가 각 연령대별로 신앙이 자라가는 방식이 다 다른데 우리가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연령별로 전문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이제 신앙 발달 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학파이자 이제 유명한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닌데 학교에서 수업 가르치듯이 가르치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어른들이 나의 신앙을 증언하면서 애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뭘 믿고 사는지,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삶으로 공동체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숨 쉬면서 부대끼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수업 받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부대끼듯이 이 안에 자라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옛날 성경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의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어른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잘 해석해서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서 이걸 잘 연결해서 해석해주자. 그걸 방법을 잘 고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니다. 사회가 글러먹었다. 이 사회 구조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뭐냐?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살기에 이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고 억압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에 이 사회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한다.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 기독교 유학자들이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여러분 뭐에 공헌하고 계세요? 어느 부분에 신경 쓰고 계세요? 뭘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물으니까 난감하시죠? 네. 사실 저희가 신앙 발달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공과책 자체가 각 연령의 신앙 발달 수준에 맞게 만들어진 공과예요. 그런데 교사인 내가 이걸 가르칠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그 단계에서 알아가고 성숙해 가는지를 잘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뭘 배웠을까? 사실 우리가 희미하죠. 안개 낀 것처럼. 네.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진짜 얘가 제일 잘 배우고 있나? 혹은 내가 진짜 잘 가르치고 있나? 아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희미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겠고 그 아이가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를 아이들이 교회 와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공동체에서. 사실 부서 공동체에서 애들이 만날 수 있는 어른은 우리 교사들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선생님들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거에 되게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막 느껴지고 저 선생님처럼 살면 될 것 같아. 그런 도전을 받는지. 그리고 학년이 여럿이니까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교회에서 만나는 언니, 오빠들에게 도전받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공동체. 네, 여러분 수업은 어떤가요? 공과공부 시간 어떤가요? 아이들이 그 시간이 막 확 몰입이 되시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해석 잘하고 계시나요?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성경에 있는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풀어낼 수가 있으신지.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 벌어지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애들에게 좀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지. 물론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를 조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2000년, 1900년대쯤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정치인들이 다 성경에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 미국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잘 신앙을 가르쳐서 배출을 하면 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잘 가르치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 이 나라가 되게 하나님 보실 때 되게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그 세계대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물론 지금은 약간 하락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기독교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하면 우리나라가 주님 보실 때 바른 국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부끄러운 이런 정치사를 또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또 돌아볼 때에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 잘 가르치고 잘 배웠다고 막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질문하고 또 얘기해보고 우리 자신을 또 돌이키고 우리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또 질문하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신앙이 과연 발달할까? 이 질문이 우리의 거의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는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 발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신앙 발달만 연구했던 학자들이 아주 많아요. 파울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학자는 평생 신앙 발달만 연구하다 죽은 학자예요. 그런데 그 학자들의 후속 학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 신앙이 어떻게 발달할까? 근데 파울러가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듯이 언어 능력이 발달하듯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하듯이 신앙도 발달한다라고 주장했어요. 파울러는.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해 방식이 연령대별로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연령대별로 다르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각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0단계가 있고요. 6단계까지 있었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신앙 발달이라는 한 학기 강의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단계 이전에 막 태어났을 때는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라 그래서 사람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인간인지 구분을 못해요. 애기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엇이다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립니다. 그게 누군지 몰라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할머니인지 고모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 누군가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게 꾸준히 일관된 방식으로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반응을 해주는 대상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었을 때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하죠. 내 던져졌을 때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우는데 당장 오진 않더라도 울다 보면 언젠가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배우죠. 내가 울면 언젠가 누군가 오는구나. 막 배고플 때 막 울면 누군가 나에게 입에다 넣어줘요.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힘들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울어대면 무엇인가 나를 채워주는구나.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이게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의 기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양육자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금으로 만든 침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영양가 좋은 분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된 신실하게 나를 안아주는 그게 할머니여도 되고 아빠여도 되고 흔부여도 상관없어요. 그 누군가 나를 매 순간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대응해주는 그 대상이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알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믿을만 하구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군가 듣는구나라는 그거에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불신이라는 것이 씨앗이 사로잡혀서 세상 내가 아무리 펼쳐도 아무도 나를 안 돌봐라는 그 뭔가 근거 없는 그런 불안함과 불신 그때부터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게 결핍이 되면 이걸 메꿔주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늘 은혜의 순간은 또 채워지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0단계라고 하고 그렇게 각 단계별로 그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게 우리가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6단계 가면 6단계는 이 지상에 없는 단계입니다. 이 지상에 없는 단계, 천상의 단계인데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 단계.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은 거죠. 그렇게 각 단계별로 성인까지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사건을 파악하거나 옳고 그름을 구분하거나 상징을 해석하고 이 세계를 파악하는 모든 그런 능력이 이제 자라가면서 그 나이대에 맞는 신앙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 아이가 어떤 신앙의 방식의 단계인지를 잘 이해해서 그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줘야겠죠. 자, 여러분, 이런 파울로 학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맞는 말 같으세요? 아니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연구를 하고 주장하는 거죠. 이 학자의 주장을 반대했던 또 다른 학자가 있었습니다. 난 반댈세.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바로 로더란 학자인데요. 앞에 있는 파울로도 제임스고 이 사람도 제임스예요. 둘 다 제임스인데 아버지 성이 달라요. 이 사람은 로더라는 사람인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신앙은 다른 인지능력 발달하고 다르다. 다르게 단계별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가온 그런 무엇인가 자아와 세계 사이에 뭔가 바닥으로 무너지는 듯한 그런 위기의 경험이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의미 없음, 덧없음, 죽음, 그다음에 상실감,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공허함, 없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 영역이 인간은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인간이란 죽을 때까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동시에 조금씩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항상 죽음의 위협이 내 옆에 항상 존재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혹은 살아있으면서 내가 살아서 뭐해 하고 무의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쓸데없어. 나 같은 사람 우리 엄마가 맨날 나가라 그러는데 진짜 나갈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덧없음이 모든 인간의 한 차원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뭔가 계속 발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허무함과 덧없음, 의미 없음, 죽을 것 같은 그게 내 한켠에 계속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막 덮어버리는 그 순간. 내 바닥으로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어떤 때죠? 은혜의 때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손을 뻗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에 나에게서 덧없음을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 위를 향하여서 손을 뻗을 때에 더 홀리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변형된다. 인간은 매 순간 어렸을 때 소아들도 우울증을 겪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린 아이도 막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겪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되게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막 살아서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그만하고 싶고 의미 없고 이런 느낌들이 우리 순간에 있는데 인간이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손길을 알아차리시면서 바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곁에서 기도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손잡을 수 있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의 나와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회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더라는 학자는 이런 변형이 계속 되는 거다. 순간 다가오면 또 해가지고 변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변형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로더의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역시 학자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로더란 학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로더는 신학대학교 교수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죽나 마나 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가르치게 돼요. 그때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강의 노트, 썼던 책 이런 것을 펴보고 나서 뭘 경험하냐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충분치 않다. 뭔가 좀 다르다. 틀렸다라는 걸 발견하고 다 뜯어 고칩니다. 다 새로 고쳐요.
그리고 나를 향한 시각과 가족과 주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로더라는 사람이 뭐가 궁금했냐면 내가 왜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고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건지를 글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학자니까. 굳이 그 피곤한 거를 글로 막 이게 뭔지 밝혀내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걸 막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기 어려운 걸 글로 막 써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제 책도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변형의 순간. The Transforming Moment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그 사고 경험, 사고 이후에 자기가 변화된 경험, 그걸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형된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자기 경험의 근거로 이거를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발달한다고 했던 파울러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유용해요. 필요하고 이 로더가 말한 것도 참 쓸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아이들을 도와줘야겠죠. 그 아이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도록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게 도와줘야 됐고 또 하나 그 아이가 깊은 이 허무함의 순간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겪고 있는 나름의 허무의 깊이, 그 아이의 눈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알아차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배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또다시 결론적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반별 모임을 하고 애들을 따로따로 1대1로 만납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하면 예배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이유가 있죠. 공동체를 느끼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기서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너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주는 뿌듯함. 네, 함께 막 소리를 치고 함께 감격할 수 있는. 사실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건 원래 의미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감사의 사건을 와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다시 시작해. 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크리스찬이야. 왜? 계속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다이나믹하고 신나는 이야기, 간증들, 그런 것들이 살아날 때 사실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혹은 바꿔서 주중에 내가 힘들었던 것 와서 토로하고 위로받기 위해 또 공동체가 있는 거거든요. 기뻐하고 잔치.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파티예요. 파티. 주일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나야 됩니다. 예, 외치게 해야 되고 행복하고 막 늘 파티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와고 나면 막 축복도 받고 축하도 해줄까. 축하할 게 얼마나 많아. 축하할 거리 많잖아요. 생일 축하도 해야 되고 누구도 축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맨날 축하할 거리. 축복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도 그래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소리가 물론 하나님 옆에서도 듣겠지만 하늘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큰나무교회 유년부 다 함께 소리 질러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다. 너가 힘들 때 내가 같이 있겠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우리가 다 기도한다. 너가 기도 안 할 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그 공동체예요. 예배는 공동체를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참여하게 해줘야 되고 구경꾼으로 놔두시면 안 되고 다 뛰어들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별 모임은 뭐냐 그러면 반별 모임. 우리가
사실 100명 정도 앉혀놓고 강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능력. 그쵸? 네, 우리 좀 말 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소수로 편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몇십 명씩 편성 안 하고 막 5명, 6명, 10명 굳이 이렇게 소수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그룹으로 서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떠들게 하려고. 그래서 본강부 시간은 떠드는 시간입니다. 네, 다 떠들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질문하시는 분이고 선생님 애들은 떠드는 사람이에요. 예, 그 시간에 애들이 떠들 때 여러분이 뭘 포착하셔야 되냐? 얘가 뭘 믿고 살아가는지, 얘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요즘 뭐에 관심이 꽂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경청하셔야죠. 네. 여러분 만약에 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뭘 기도해야 되지? 이런 분은 평소에 이제 애들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기도거리는 주일날 애들을 만났을 때에 계속 그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선생님들한테 뭐를 권장해 드렸냐면 아이들을 위한 노트 같은 걸 하나를 마련하셔라. 내 다이어리에 쓸 수도 있지만 주일마다 여러분이 한번 만나고 나서 잠깐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노트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뭘 쓰나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다, 뭘 얘기했다 하면 기도해 줘야 될 것, 혹은 내가 발견한 것, 칭찬할 것, 혹은 도와줄 것, 그런 것들을 써놓는 거죠. 그게 쌓이면 그 아이의 신앙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관찰하세요. 집중하시고.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대화를 나눠주시고. 돌봄은 뭡니까? 돌봄은 예, 그 아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전반을 끌어안고 이제 대화해 주는 거죠. 신방은 교회 올 거니? 지난주에 왜 안 왔니? 이게 신방이 아니고요. 네, 그게 신방이 아니고 신방은 뭐냐? 어떻게 살고 있니? 요즘 뭐가 제일 즐거워? 그리고 뭐 힘든 건 없니? 그 아이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신방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이랑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한다 그러면 네,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평소에 친하지 않으면 카톡 대화가 어려워요. 관계를 충분히 하시고. 자, 그리고 위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사실 자주 소개하는 시이기도 한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2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교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시입니다. 첫 번째 시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두 개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현판에 꽤 오래 걸려져 있었어요. 유명한 시인데 정현종의 방문객이란 시는 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 라는 시인데요.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를 이제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통해 정현종 시인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참 너무 만남이 많잖아요. 누군가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 전에 살았던 어떤 과거의 아픔을 안고 나에게 오는 거죠. 힘들고 지쳤던 과거, 나에게 말 못할 어떤 부분, 그걸 갖고 와요. 근데 나를 만나는 이 현재 이후에 또 그 다음이 미래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이 순간이 과거를 환대해 주는 것인 동시에 이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맞아줘야 할 것인가?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 근데 환대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바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부드러운 바람. 바람이 어때요? 이렇게 살랑하고 지나가는 게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맞을 때 바람처럼 살랑하고 지나쳐 주라는 거죠. 교회는 어때요? 들들들들 붓고 막 오자마자 막 집중으로 막 취조를 하잖아, 취조. 예. 환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말할 때까지 혹은 그 아이가 자신을 보여줄 때까지 예. 기다려주는 거예요. 곁에서 머물러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지레 짐작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쁘게 생긴 아이가 있으면 인기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리고 뭐 집이 부유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편적인 어떤 우리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신을 보여주기 전까지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차분히 들여다봐서 환대해주고 그 아이가 자신을 보여줄 때까지. 그렇게 바람처럼 그 아이를 보듬어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 이 장석주가 대추 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추 하나리라는 시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대추 하나리 연이 두 개인데, 위에가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 뒤에는 뭐냐면요. 저게 저절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이게 시입니다. 근데 대추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빨간 모습과 동그란 그 결과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장석주 시인이 대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은 되게 보기 좋게 읽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 태풍, 천둥, 벼락이 있습니다. 또 무설이, 땡볕, 초승달. 근데 과거에 이 대추가 겪었을 경험들을 다 되게 쓰리고 쓸쓸하고 아픈 것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아유 팔자 펴겠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막 보기 좋으면 되게 막 집에서 귀하게 살았나 보다. 좋겠다. 막 그냥 뭐 손에 물도 안 묻혔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지. 홀로 울며 벼락 천둥 치는 그런 쓸쓸한 밤을 보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편견 없이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환대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통해 조금 미래가 좀 더 나아졌으면, 나를 만나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 만나고 교회 끊는 게 아니라, 나 만나고 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 교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